지난해 마지막 주일 예배의 설교를 저는 새해를 우리가 맞으면서 좋은 일을 좀 하고 사는 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좀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송년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신년 첫 주일을 맞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하고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2015년에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에녹처럼 에녹과 같이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는 거지만, 또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은 사역과 직분을 맡은 분들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좋은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주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세워가는 일, 이 일이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어떤 것들을 해서 업적을 남기는 것을 통해서도 좋은 일을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따라서 그래서 주님을 좋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새해의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나눈 적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에녹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을 하면서 그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겼다고 그렇게 창세기는 이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 믿음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성격으로 규명할 수가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에녹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좋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도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살려고 하면 다른 것도 능력을 배양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는 것도 많고 헌신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에녹과 같이 될 수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면, 믿음, 바로 그것이 관건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나? 나에게 믿음이 있을까? 또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을까? 아니면 건들건들 흔들리고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도 그런 게 쓰여져 있는데,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말이기보다는, 딴에는 믿고 있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 보면,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되면 그 있는 믿음이 어디로 다 증발해 버리는지, 어디로 숨어 버리는지, 그 믿음이 길을 펴지 못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왜 믿음이 없냐? 너 왜 의심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온 우리가 왜 믿음이 없겠습니까? 이 자리에 찾아 나오는 자체가 믿음이 있는 증거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혹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요? 너 믿음 있어? 내 믿음은 안녕하냐? 너 정말 믿음이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음성과 그런 질문이 던져지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 믿음 정말 있어? 너 믿음 가끔 가다가 출장 보내는 거 아니야?
내 믿음은 있다가 없다가 그러는 것 아니야? 내 믿음이 지금 있는 것처럼 되어지지만 흔들리고 있지 않아? 세상의 이런저런 시류에, 세상의 비바람에 내가 살아가다가 어떤 일들이 겪어질 때 내 믿음이 송두리째 뽑아지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 믿음이 있냐? 성경의 말씀은 그 믿음에 우리를 보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의 터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 그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믿음에 굳게 선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굳게 선다 또는 터에 굳게 선다, 믿음에 거한다, 이러는 말들, 그 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거기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것,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무엇을 믿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가치와 그 의미를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우리의 교리, 우리의 진리에 정말 우리가 견고히 서 있는가. 믿음은 알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내가 믿습니다 이러는 믿음도 있지만, 사실 믿음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지금 기억되어지고 있고 견지되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여, 이 말은 믿음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토대로 하고 그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구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고백하고, 천지를 지으신 분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을 믿는 것을 고백하고, 교회를 고백하고. 지난 주간에 교황이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물론 테러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모욕하고 다른 종교를 무언가 모독하는 일들, 그걸 조롱하는 일들, 그런 걸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서 그 이야기가 온 세계의 뉴스로 타전이 되고 뉴스거리가 되어진 것을 듣고 보셨을 것입니다. 타인의 종교를 모독하면 되겠습니까? 모욕하면 되겠습니까? 조롱해서는 안 되지요.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도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이 만일 그러면 다른 종교를 모독하면 안 되고 조롱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종교를 멸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도 똑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존경해야 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우러러 받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들려진다면 그것은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겠죠. 가서 우리가 막 죽이고 말해요, 뭘 갖다 다 부셔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고백을 그들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엔 그런 종교가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과 공존하고 공유하면서 갈 수 있는 종교의 진리가 있고 종교의 체계가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다신론일 수도 있고 범신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체계와 우리의 진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깔보고 얕보고 그들을 죽이거나 살상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것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섬기고 숭상하고 존경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똑같은 레벨로 너희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너를 공감할 수 있고 너희 그러는 거 우리도 공감할 수 있고 너희가 와서 우리를 섬겨주면 우리도 너희를 가서 섬길 수 있다. 아니, 그거는 기독교의 진리 체계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욕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비중, 우리 하나님께로 드리는 헌신과 존경과 그런 신앙의 고백과 그를 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종교에 가서 다른 종교의 진리의 체계에서 그들의 법 체계에서 그들의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느냐? 우리는 그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가 그런 말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귀중히 여기면 남의 부모가 귀중한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대하듯 다른 부모에게 똑같이, 물론 희생과 사랑이 많고 그러면 똑같이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저들이 섬기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체계와 진리의 교리를 그대로 그들과 똑같은 비중과 똑같은 차원에서 놓고 믿는다고 그러면 이미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건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 너희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고 너희의 믿는 바에게서 거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유일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로지 구원의 한 분 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건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분에게만 전해지는 것이고 그분에게만 고백되어질 것이지,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귀중히 여겨야 하지만 내 사람, 내 가족, 내 아내, 특별히 배우자의 관계에서 내 아내에게 대한 고백과 사랑의 고백과 저 이웃집 마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어찌 같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일부 다처제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의 믿음에 거하고 너희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런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말하지만 어찌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떤 때에는 너희에게 분열을 일으키러 왔는지도 몰라.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맞설 수 있고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맞설 수도 있는 거야.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 수도 있는 거야. 너희가 서로 갈라질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러 오신 분입니까? 어떤 때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평화, 평화는 모든 것을 절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믿음을 우리들이 견고하게 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 그러면 믿음이 다 하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성경에도 여러 가지 믿음의 종류를 말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길바닥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돌밭 같은 믿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옥토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종류를 구분할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음이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다 이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병든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의하면 초보자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성숙한 사람의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선생 같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길바닥의 믿음입니까? 돌밭의 믿음입니까? 가시덤불 속에서 있는 믿음입니까? 옥토와 같습니까? 아니면 큰 믿음입니까? 적은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아니면 살려내는 구원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병들어 있는 믿음입니까? 자, 믿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 위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같은 데 빠져가지고 굳건히 서 있는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굳건한 믿음이겠습니까? 그 병들고 잘못된 믿음에 아무리 서 있어 봐야 그건 파멸밖에 없죠. 오늘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믿음들 가운데서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두 가지 믿음이 균형 잡혀서 이 두 믿음의 진리의 터, 기둥의 터를 분명히 부여잡고, 그리고 금년 한 해 또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좋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오늘 그 두 이야기만 말씀을 남은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믿음인가 하면 우리가 견고히 서야 할 믿음,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서 견고히 서 있어야 할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능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 불렀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에게 힘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넘어가기 어려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게 돼 있어. 여러분, 그게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무서우세요? 아니, 마음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하세요?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굶주림 가운데 있으세요? 배부르게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하세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병들었습니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낙담하고 계십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황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젊은이들, 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뭘 공부해야 될까? 모르고 계세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하면, 어느 길로 가면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말 아름답게, 보람되게, 의미 있게 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은 말이에요, 이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저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으면 될 거다.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성공하게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불행 가운데서 행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처지를 바꿀 수 있고, 고기를 밤새껏 잡았지만 잡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불운 속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만나고 복음 듣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무엇을 성취하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할 말이 많아요. 증거할 게 많아요. 고백할 게 많고 나눌 것이 많고, 그래서 간증하고요,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살았다고, 나 이랬는데 이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왜?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증거가 있으세요? 나는 별로 없는데. 아니,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 개인적으로 무슨 구두 닦기를 하다가 신문팔이를 하다가 넉마주의를 하다가 내가 지금 회사의 사장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 속에서 20년 전, 30년 전보다 4, 50년 전보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가 당당해졌습니까? 아직도 민주화가 덜 됐다고 막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만한 민주화를 이룬 나라들이 지구상에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적인 풍토에서 살아온 나라들도 아직도 더 많은 개선과 진전이 되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았고, 그리고 독재자들 틈에서 그래서 짓밟히고 살고, 그러다가 혁명을 했지만 또 그 혁명도 또 하나의 독재가 되어져서 그래서 군부 독재에 시달렸고, 그러고도 한참 헤매던 우리에게 한 30여 년 전부터 정말 민주화의 걸음을 크게 내딛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직도 자유가 제어되어 있다, 아직도 불편부당하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발전해야죠. 더 개선하고 그래야 되지만 이미 우리가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솔직히 시인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되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각기 다른 대로 분석을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안목과 신앙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나았어요. 우리가 배고픔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배부르게 살게 되었어요. 무지하고 배우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까막눈으로 살게 할 수 없다고 부르짖은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그래도 글줄이라도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전문가가 됐네, 뭐가 있네, 우리 사회가 전문 사회로 지금 향하고 가고 있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편차는 있을지라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잘 살 거야, 우리 통일하게 될 거야, 민주화가 올 거야, 복음으로 능력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졌거든. 이 믿음은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는 난 별로 그런 경험이 없는데, 간증이 없는데, 아니요, 개개인도 많이 경험을 했고 우리 사회와 우리 신앙의 공동체 한국 교회도 이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믿음, 우리가 견고히 서야 할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견디는 믿음입니다. 참고 견디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상대방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 남편이 내가 기도했더니 20년 30년 기도했더니 그 남편이 거꾸로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장로도 되고 말이야, 권사도 되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 그런 기도의 간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또 한쪽에 붙들고 있어야 할 또 하나의 단단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맞서 싸우고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믿음, 그걸 견딜 수 있는 믿음. 시련과 고난은 극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잘 살 수 있게 되면은 좋지만은 모든 시련과 모든 것은 그렇게 다 바꾸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부모 형제 떠나고 형을 내가 두려워해서 내가 이러고 떠나고 있지만 언젠가 이 고향 땅으로 다시 오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내가 그럼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20년 뒤에 그가 기도한 대로 돌아옵니다. 결혼도 하고요, 자녀도 많이 낳았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금이환영합니다. 야곱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니 그 이상으로, 아니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이제 2만 몇천 불 후반부를 넘어서 곧 3만 불을 넘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4만 불, 5만 불 버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미요, 지금 3만 불이 안 됐지만 4만 불, 5만 불 벌고 있는 사람들만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못 먹나요? 그 사람들보다 못 입나요? 그 사람들보다 작은 차 타나요? 우리 차가 얼마나 큽니까? 구라파 가보신 분들 아시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차가요, 다 우리 차보다 작은 차야. 그 사람들이 국민 소득이 얼마입니까? 5만 불, 6만 불, 7만 불. 그럼 우리는 2, 3만 불에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집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좋으냐고요. 이번에도 우리 아이가 갔지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아빠, 한국 아파트 너무 좋아. 한국 아파트 너무 좋다는 거야. 미국의 집들이 다 썩었다는 거야. 다 오래된 집들, 겉으로 우리가 뭐 빌딩 지어놓은 거 큰 것만 봐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요 그렇지 않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소득이 적습니까? 더 많습니다. 우리가 못 먹습니까? 우리 먹는 거 보면 기절하고 놀라고 자빠지는 거야. 그 야곱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아니 기도한 이상으로 우리가 복 받았어. 그래서 우리 확신이 있어요. 우린 자신이 있어요. 가난해도 하나님 축복받으면 일어설 수 있어. 야곱이 기도했어요.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저 형이 문제인데. 야복강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이겨먹었다는 거야. 그리고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원수 같은 형을 만날 때 두려웠는데 만나고 보니까 형 얼굴 속에서 말이야, 형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뜻밖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았는데 그 형이 자기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야 20년 세월 동안 떨어져 산 것도 그런데 이제 같이 살자. 그리고 나 다 너 섭섭하게 했던 거 내가 다 잊어버렸어. 나도 그만큼 이제는 살 만큼 되어졌으니까 그냥 같이만 살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기도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를 부러워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되게 해주세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하나님도 이길 수 있는 만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믿음, 그거.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되게. 근데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최후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이 쓰디쓴 잔을 나에게서부터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아들과 아버지가 단판을 짓고 있습니다. 이 쓰디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에요. 그럼 응답돼야 되잖아.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야 되잖아. 처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쓰디쓴 잔이 아니라 주님을 꽃가마에 태워가지고 네가 내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노라고 하나님이 뭔가 반응을 보이셔야 되잖아요. 예수의 기도는 응답이 되질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냥 너 살아. 주님이 툭툭 털고 일어나시는,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져 있고 진땀으로 몸이 다 끈적끈적 되어 있는 그분이 일어설 때에 그분의 마음속에는, 알았다, 걱정하지 마, 네 기도대로 될 거야, 네 믿음대로 될 거야, 이 선언이 들리진 않았어요. 기도하기 전에 상황과 하나도 바뀌어진 것 없어. 단지 바뀌어진 것 하나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쓰디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돌입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얻은 것은 할 수 없구나, 져야 되겠구나, 가야 되겠네,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믿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기셔야 돼요. 상황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원수를 감화시켜서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남편이 되었든, 그게 세상의 원수가 되었든, 저 북한 정권의 괴수들이 되었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아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상황을 피하고 싶었는데 감내하지 못했는데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전 같으면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전의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은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남을 바꾸는 믿음이었는데, 이제 이 믿음은 자기를 바꾸는 믿음입니다. 바꾸게 하는 믿음, 다른 것들을, 나 말고 다른 것들을 바꾸게 하는 믿음, 이 믿음도, 그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 믿음이 어느 정도 경험되어진 자에게 필요한 건 바꾸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믿음, 내가 바뀌어가는 믿음. 여러분, 바꾸어야 합니까? 바뀌어야 합니까? 남을 바꾸어야 돼요? 세상을 바꾸어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아니면 내가 변하고 내가 거기에 견뎌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견디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을 극복하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막 박해를 해요.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해요. 공산당이 박해를 해요. 이슬람이 박해를 해요. 박해를 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을 박해당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정권이 다 뒤집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지금 북녘 땅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돼. 교회의 핍박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그 핍박의 역사, 로마가 핍박할 때 로마 군인들과 맞서서 독립군 만들고 테러리스트를 만들고, 그래서 지하드 성전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 이해는 이해, 눈은 눈으로 갚는다고 해가지고 로마가 무너집니까? 로마는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화형당하는 거예요. 불태우면 불태우고 사자밥이 되면 사자밥에 그냥 먹히는 거예요.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감수하는,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최고 극점, 최상점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는 결코 우리가 이겨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못 이긴 겁니다. 다른 환경,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실패와 이런 것들은 극복하고 바꾸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십자가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꺾어버릴 수도 없고 불태워버릴 수도 없고 토막을 다 내가지고 다 잘게 부술 수도 없어. 십자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야. 예수님도 그 방법밖에 없었어. 안 그랬으면 예수님 방법 가르쳐 주셨지. 그 진다는 말은 두 가지, 우리 단어로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걸머매, 어깨에다가 짊어진다는 십자가를 칠 때에 십자가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다가 내가 매달리고 십자가를 치고 품고 있을 때 그 십자가가 내게 먹혀든다 이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를 져야 이기는 거다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십자가 앞에 항복해야 돼. 십자가 앞에 항복해야지. 십자가를 짚고 짓누르고 일어서서 봐, 내가 십자가를 이겼지. 그건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그렇게 이길 수 없다. 십자가는 우리가 걸머져야 됩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암에 걸리거나 몹시 고질병에 걸리면 막 이걸 극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난 이겨낼 수 있어. 너 같은 놈에게 내가 질 수 없지. 결코 내가 이겨낼 거야.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고 기적적인 병 나음의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기왕에 그럴 거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 내 몸에 있는데 어떡하겠어.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래, 암도 내 일부이고 난데, 이러고서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기적같이 병을 낫거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극복하고 세상을 바꾸고 내 지금 환경을 바꾸는 믿음,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안 돼, 절망 가운데 있고 실패, 도저히 용기가 안 났던 그 사람,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믿음은 어떤 거냐? 짊어지는 거야. 내가 거기 머물러 있는 거야. 내가 그걸 피하거나 그걸 짓눌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품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굶주린 자, 병든 자, 문제 있는 사람들, 그들을 고치시고 힘있게 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말이에요. 고기 못 잡았던 사람들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첫 번째 믿음이 주님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결국에는 더 이상 기적을 할 게 없다는 거야. 또 만들어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거 보여줄 거 없어. 그리고 했던 거 뭐 또 하냐? 그거 또 하는 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카드로 내놓으신 건 기적 끝, 성취 끝, 극복하는 것 끝.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 힘이 없이 죽으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패배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승리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도발하고 거기서 막 반발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버적버적 걷고 말이에요. 거기 지키고 있던 병사들을 다 쓸어 넘어뜨리고 이러면은 승리했을 것 같은데 예수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게 기적이라는 거야.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의 삶이 죽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무엇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어떤 신앙은 말이죠, 부활의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막 이기고 승리하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어. 이 후반부의 신앙은 뭐냐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걸머지고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진리의 이제 역설인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천군 천사 하나 오지도 않았고, 무슨 예수님 창에 옆구리 찔렀던 사람이 감전이 돼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너무 무기력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창출하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달라지고 있을까? 여러분, 그 믿음도 좋지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운명적으로 걸머져야 할지도 몰라. 그냥 감내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럴수록 점점 더 주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그 죽어서 뉘어버린 예수에게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저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메시아는 힘있는 장수였어요. 영웅이었어요. 호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나와서 싸워주고 우리 대신 적들을 다 파쇄시키는 사람이 우리의 구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구주가 아니다라고 저주받은 거 우리가 착각했네, 헛따라다녔네, 사기당했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너를 구원했다. 저가 너를 구원했다. 누가? 승리하신 예수가 아니라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신 예수. 이게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21세기, 20세기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그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혁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평정심을 주옵소서.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 그거 가지고 자꾸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뛰어넘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accept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는 그거 주세요.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꿀 수 있는 일들, 혁명하고 변혁시킬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용기를 구합니다. 세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변혁시킬 수 있는 일인지 변혁할 수 없는 일인지 변혁해서는 안 될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평정, 평안, 용기, 지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필요하세요? 뒤집어 엎어야 될 용기와 실천할 수 있는 파워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바꿀 수 없는 일인데 이건 수용하고 내가 치고 가야 되는 거야,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막 불안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평정심이 찾아지고 내 마음에 안원함이 찾아오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만일 이 둘을 거꾸로 한다면 이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고 있는 것 바꾸셔야 합니다. 게으름입니다. 무책임함입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바꾸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바꾸기를 바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거나,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적을 창출하지 못하여도 그 현실을 묵묵히 감당하고 갈 때 거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과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잘 판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 여러분의 것 또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